말씀 나눌 준비 되셨죠? 네, 우리 백합 되신 것 같고 우리 파님 되셨죠? 예.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복에 관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복. 특별히 마태복음 오늘 읽은 5장 4절은 어떠한 자, 어떠한 삶이 복받은 인생이라 말씀하시는가? 바로 애통하는 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통하는 자. 누가복음 6장 21절에서도 이와 똑같은 본문이 등장을 하는데요, 애통하는 자를 마태복음과는 조금 달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우는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는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 보시면요, 애통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내게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게 될 때 애통하게 됩니다. 슬픔을 겪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저희 두 아이들이요, 아직 다 어리다 보니까 둘이서 놀 때 보면 참 우스울 때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10살 형이요, 6살 동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참 놀다가요, 야, 나 때는 말이지, 너처럼 나는 안 그랬다, 이렇게 말하면서 놉니다. 아이들이 누구를 닮았는지 저를 닮았겠죠. 예, 참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 두 아이들이요, 남자 아이들이다 보니까 집안에서도 가만히 앉아서 놀지 않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때는 오직 먹을 때뿐입니다. 예. 아무튼 아이들이요, 무엇을 던지고 놀고 차고 놀면서 참 시끄럽고 정신이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한참 신나게 놀다가도 무언가 서로 잘 맞지 않거나 문제가 생기면요, 꼭 하나가 울거나 아니면 또 둘 다 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그때는 엄마 아빠가 꼭 투입돼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스타워즈 아시죠, 여러분? 착한 제다이와 악당 다스베이더가 나오는 스타워즈 영화, 만화를 저희 아이들이 좋아해서요, 언젠가 제가 아이들에게 선물로 장난감, 광선검 아시죠? 이렇게 제다이 영화 다 아실 겁니다. 광선검을 사준 적이 있습니다. 이 광선검이 보통 검이 아니었습니다. 색깔도 여러 가지 색으로 바뀌고 부딪히면요, 칼끼리 부딪히면 소리도 나오는 나름 퀄리티 있는 장난감이었습니다. 둘이 싸울까봐 하나만 사주면 분명히 싸우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다 사주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좋아했지만 남자아이들이라 얼마나 칼을 좋아하던지요. 광선검이 한순간에 아이들의 보물 1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녀석들이 스타워즈 놀이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서로 광선검을 휘두르며 자기가 이겨보겠다고, 고장나지 않게 조심해서 가지고 놀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휘두르다가 동생의 광선검에 형아의 이 광선검이 뚝 하고 부러져 버린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첫째 아이가 얼마나 대성통곡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애통해했습니다. 지금 저기 2층에 앉아 있습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물건이 고장나 버리고 사라져 버렸으니요, 나라를 잃어버린 것처럼 정말 슬프게 울었습니다. 옆에 있던 둘째 아이도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요, 자신의 광선검을 뒤로 감추고요, 엄마 아빠에게 혼이 날까봐 함께 엉엉 울고불고 그렇게 애통해하는 아이들을 달래느라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삶을 에피소드처럼 이야기를 드렸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그 울던 아이들의 모습이 말씀을 준비하는 그 문득 계속 떠올랐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자신들도 아이들과 다르지 않게 삶에서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게 될 때 애통하게 됩니다. 슬픔을 겪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소중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신방을 드리다 보면요, 성도님들 중에 눈물을 감추지 못하고 신방을 받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십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하니까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자녀가 잘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늘 잘 되는 때를 만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신방을 받으시면서요, 올해는 꼭 대학에 입학을 해야 하는데, 올해는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하는데, 올해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짝을 잘 만나 시집장가 가야 하는데, 올해는 태의 문이 열려 예쁜 자식을 낳아야 하는데 하시면서 눈물의 기도 제목을 이 젊은 목사에게 내놓습니다. 또 특별히 신방을 드리다 보면 성도님들 중에 건강 때문에 눈물을 흘리십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도요, 갑작스럽게 자신이나 혹은 가족들에게 질병이 찾아옵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야 자신의 건강의 그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때문에 치료를 잘 받아 소중한 몸이 회복될 수 있도록 눈물의 중보 기도를 저에게 요청하십니다. 이렇듯 우리네 인생은 돌이켜보면요, 그 소중한 것들 때문에 일평생 애통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무엇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슬픔뿐이라.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영도자였던 모세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슬픔뿐이었다라고 스스로 애통하는 자임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재발견해야 할 것, 깨달아야 할 것은요, 우리 자신이 모두 애통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존재. 신경림 시인의 갈대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갈대는 속으로 조용히 울고 있었다. 그러한 어느 밤이었을 것이다. 갈대는 그의 온몸이 흔들리는 것을 알았다. 바람도 달빛도 아닌 것, 갈대는 저를 흔드는 것이 제 조용한 울음인 것을 까맣게 몰랐다. 산다는 것은 속으로 이렇게 조용히 울고 있는 것을 그는 몰랐다. 여기서 시인은 자신의 인생을 흔들리는 갈대로 비유하면서 우리가 애통하는 존재임을 섬세하게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를 통해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은요,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 다 멀쩡한 것 같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갈대처럼 속으로 조용히 울며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애통하는 자에게 뭐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복이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이 있다. 한글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요, 헬라어 원문에서는 이 마태복음 5장 4절에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다음에 왜냐하면이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한글 성경에 이 부분이 표현이 나타나야 되는데 참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즉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애통하는 자가 어떻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네, 바로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위로를. 여기서 여러분, 위로한다라고 했을 때 위로는 곁으로와 부르다의 단어가
합성된 의미를 갖습니다. 곁으로와 부르다. 여러분, 슬픔을 당한 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말보다, 무슨 행동보다, 조치해주는 것보다 진심으로 그의 곁에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의 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슬픔 당한 자에게 정말 큰 위로와 격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눈물 난 만큼 힘든 자에게 그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 그것은 그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가 치열한 세상 속에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힘겨운 인생, 그 사람이 어떠한 일을 당하고 무슨 일을 겪어도 그 사람 존재 자체를 존귀히 여겨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로의 참 의미라는 것입니다. 위로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위와 같은 위로를 누구로부터 받게 된다는 것일까요? 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곁에 계시고 또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존귀히 여겨주십니다. 이것이 애통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나에게 얼마나 큰 힘과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애통함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해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도 죽은 나사로의 죽음 가운데 슬퍼 우는 마리아와 유대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도 그는, 예수님은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 아버지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습니다.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오셔서 애통하는 자의 삶을 몸소 체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공생애 동안 연약한 인간들을 위해, 또 자신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위해 예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도 보시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음으로 잃게 되어 애통해하는 한 과부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위로하시는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애통하는 과부를 위로하시기 위해 나인성이라는 도시로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 한 이름 없는 과부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애통하던 그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가득 찬 그 어머니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며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한마디를 건네십니다. 울지 말라. 그리고 나서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 죽었던 아들을, 그녀의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관에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말씀하시더니 그 아들이 일어나 앉기도 하고 말도 하였습니다. 살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도 애통해하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우리 자신을 슬픔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갈대와 같이 흐느끼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애통해하는 이 심령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슬픔으로 가득 찬 우리의 눈물을 주님께서 분명히 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 속에 이렇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울지 말라. 이 위로의 음성을 여러 형편과 처지와 상황 속에 지치고 힘들 때마다, 좌절되고 포기될 때마다 꼭 이 주님의 귀한 음성, 애통하는 나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 주님의 귀한 손길을 꼭 듣게 되시고 느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이 4절에 이 애통하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앞서 저는 애통이라는 것을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애통하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차원에서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요, 산에 올라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그 자세와 태도에 관해 교훈하고 있는 설교의 일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애통을 단순히 자신의 소중한 것을 잃어서 슬퍼하는 차원에서만 이해하거나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애통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성도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슬픈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면서 가장 슬픈 것, 쉽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막히고 끊어지게 되는 것, 이것이 성도로서 가장 슬픈 일입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무엇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을까요? 바로 죄입니다. 죄.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애통은 자신의 죄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괴로워하고 슬퍼하다라는 본래의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머물렀던 죄, 우리의 이 두 손과 두 발에 스쳐 지나간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가만히 잠시 그 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죄들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임없이 갈라놓으려 합니다. 하나님 닮은 형상을 어그러뜨리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제자된 나의 삶을 망가뜨리려 합니다. 복음주의의 거장이었던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복음주의의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너무 중시하다 보니 때로는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 그러나 저 노란 글씨를 잘 보십시오.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아무리 슬퍼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아무리 슬퍼해도 지나치지 않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어제 오늘 자신에게 머무르고 스쳐 지나간 어떤 죄로 인해 슬퍼하셨습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이 지금도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있으십니까? 18세기 미국 청교도였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신앙 일기에서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제가 그의 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잘 보시고 귀로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은혜에 목마른 자인지를 깨달았다. 내 영혼이 얼마나 더러운 죄에 오염되어 있는지, 사방에서 몰려오는 유혹의 위험이 얼마나 나를 노리며 도사리고 있는지를 깨달았다. 끔찍한 죄의 오염과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달라고 나는 뜨겁게 간구했다. 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깊은 슬픔 속에서 애통해했다. 내가 그분의 눈에서 쫓겨난 자 같았다. 그러나 그분은 깊은 슬픔의 한가운데서 가라앉는 내 영혼을 일으켜 세워주셨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보다 2, 3세기에 앞서 살다간 청교도의 신앙인의 매일의 삶 속에서 애통함 속에 쓰여졌던 한편의 일기였습니다. 이 시간 저는 제 자신과 성도 여러분께 단호하게 묻고 싶습니다. 나를 넘어뜨리고 미끄러지게 만드는 끈질긴 죄 때문에 그것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죄에서 자유를 갈구하는 영혼의 부르짖음과 외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나의 더럽고 구역질 나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서 쫓겨난 자와 같은 느낌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나의 죄를 바라보시며 피멍든 가슴으로 나를 위로하시려는 예수님의 모습이 날마다 보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이 애통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철저히 자신이, 이 나라는 존재가 죄로 인해 파괴된 존재, 파산된 존재임을 깨달으면서 절망스럽고 한탄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께 반드시 꼭 나오셔야 합니다. 왜죠?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사람의 이 근본적인 애통, 이 슬픔을 결코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슬픔을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은 그 죄에 대해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용서를 구하셔야 합니다. 참 회개의 눈물만이, 애통의 눈물만이, 죄에 대해 애통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 있고 하늘의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참 위로를 얻을 자들이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 속에 여러분은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비추어지기를 바라시는지요? 여러 다양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부디 눈물 많은 그리스도인으로 비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위해 흘리는 눈물도 좋고, 자신의 죄를 위해 애통하는 눈물도 좋습니다. 또 어려운 성도와 이웃을 위해 흘리는 눈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흘리는 눈물도 좋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껏 목 놓아 눈물을 흘려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남대문 교회를 위해서도요, 눈물을 많이 흘려주십시오. 여러분, 지금은 앞서 우리 김진홍 장로님께서도 간증처럼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우리 이 남대문 교회를 위해,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시편 56편 8절에서 시인 다윗은 삶의 고통과 괴로움 속에 밤을 지새우면서 나의 눈물을 주님의 눈물병에 담아달라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참 위로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울어야 삽니다. 울어야 하늘의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면 복이 찾아옵니다. 2024년 올해도 고단한 삶, 힘겨운 인생길에 눈물 흘릴 때가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꼭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는 인생이야말로 진정으로 복받은 인생이다. 조디 생키릭이라는 사람이 쓴 시 한 편을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반주 좀 부탁드릴게요. 눈물에 관한 깊은 통찰을 주고 있는데요, 조금 길지만 마지막으로 잘 들어보십시오. 네, 찬양팀도 나와주시고요. 제목, 당신의 눈물을 닦아내지 마세요. 당신의 눈물을 닦아내지 마세요. 볼을 타고 내리도록 내버려 두세요. 얼굴에 자국을 남기도록 내버려 두세요.
치유의 눈물이 흐르도록 말이죠. 눈물이 당신의 피부를 씻어내게 내버려 두세요. 비단으로 얼굴을 닦으세요. 눈물이 당신을 가볍게 쓰다듬도록, 당신의 마음이 당신에게 내보이도록 두세요. 눈물이 땅에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그곳에 나무가 자랄 거예요. 당신의 눈물이 심연에서 흘러나오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그 눈물은 당신의 영혼의 씨앗을 뿌릴 거예요. 조심스러워하지 마세요. 억지하지 마세요. 예의 바르지도 공손하지도 마세요. 당신의 눈물을 닦아내지 마세요. 입술 위 눈물의 맛을 보세요. 그러면 당신은 오늘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애통하는 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요, 지금 우는 자는 곧 언젠가 웃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생각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께 가까이라는 그 앞서 파님 찬양팀이 찬양했던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 찬양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나의 맘 만져주소서라는 후렴 가사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찬양의 가사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의 마음이라는 그 표현이 슬픈 나의 마음, 애통하는 나의 마음이라는 표현으로 개사되어서 자꾸 제 영혼 가운데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슬픈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지 모르지만 자신의 마음을 만져달라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아멘.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성을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만져 주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자신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애통하는 인생입니다. 늘 자신의 문제와 삶 가운데 슬픔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날마다 넘어지고 미끄러지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입니다. 애통할 수밖에 없는 저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자신을 위해 놓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저희들 말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애통하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그러나 주님 앞에 복을 받는 인생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나의 심령을 가르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막 이러한 저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앞에 오셨습니다. 삶에서 앞으로 소중한 것들을 그것이 앞으로 물질 되십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그분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건강과 하고 있는 일들과 주여 명예와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님 놓고 앞으로 이 시간 하나님 기도하고 십자가에 잃어버린 아버지, 가슴 아픈 마음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들을 잃고 아버지 슬픔에 빠진 아버지, 그 애통하는 심령의 그 가부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울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의 인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앞에 나의 만지만 단지 마지막에 아버지 되십시오. 아버지 기도하는 아버지 잘 들으시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아버지 강구하는 심령을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아버지 애통하는 자가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무엇을 아버지 우리는 저희를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 들어 아버지와 함께 살아갈 때 소금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아픈 가운데 아버지 저희 모두가 아버지 그 시간 속에 그럴 때라도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말씀을 붙잡게 하는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때때로 아버지 감사스럽게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슬픔에 아버지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나의 인생으로 아버지 저희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라도 주님 앞에 아버지 주님 앞에 강건한 시간을 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죄와 사망의 원세 가운데 아버지 넘어지고 주님께서 부족한 인생들과 함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날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아버지 끝까지 공부하는 우리의 심령들 낼 수 있게 날마다 공부한 심령 가운데 주님 앞에 서려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실 능력에서 놀라운 그 사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위로를 날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위로를 아버지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우리 심령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늘 듣고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가운데 아버지 찾아가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자의 아버지, 애통하는 성도를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모든 문제들이 아버지 해결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때는 아버지 눈물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위한 인생을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문제와 주시옵소서.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소서.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영혼
계속해서 함께 교회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해야 할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 담아 교회를 위해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모시게 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아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부재시지만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재직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시무장로님들께서 여기도 지금 앉아 계시지만 얼마나 불철주와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벽마다 밤마다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교회를 위해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또 각 부서와 위원회에서 보이지 않게 곳곳에서 섬기시는 성도님들의 이 보이지 않는 손과 발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성결하게 섬겨내는 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애씀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섬김이 예수님의 오시는 그날까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주님 더욱 기도의 불길로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향을 끝까지 피워 올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올리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받는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한번 찾으시고 다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기도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 주여,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남대국 교회가 먼저 주님 아버지 깊이 보면 놀라운 그 은혜의 농장이 주님 몸된 교회를 주여, 이 시간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가득한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응원하는 나아가는 신령들 다될 수 있도록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길 소원합니다. 아니, 은혜 나비 부산의 정리를 위해서 온 성도들이 앞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장명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중도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좋은 아버지, 귀한 아버지, 귀한 양 목사를 아버지 준비하시게 됐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아버지 보내주시옵소서. 한국하는 우리 심령 가운데 아버지 지역길에서 놀라운 역사들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아버지, 은혜가 아버지 저희들이 앞에 이만 목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심령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아픈 아버지 심령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아파하는 아버지 육신의 내면과 마음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그 신이 아버지 심령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는 예수를 입술로 영마야 물러갈지어다. 굳혀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믿음으로 담고하여 사오니 회복의 역사를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의 조수원을 놓고 장로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날마다 신분의 나가세 하나님께 성신이 아버지 예수님 앞에 헛된 성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과 앞에 신서 담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없는 교회를 위하여 삶을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귀한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놀라운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들이 교회 가운데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계속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들이 앞에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향이 앞에 떠나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강건하더니 주님 없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붙잡고 나아가며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성도 한 성도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강구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하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영혼 주를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애통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예배 가운데 애통하는 성도들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며 어둡고 캄캄한 인생길 환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가족들과 믿음의 성도들과 그 언젠가 마음껏 웃을 날을 기다립니다. 주여,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